오늘은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좀 작고 그나마 작은 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생이 더 잦아지긴 했지만 이번 여름은 심정적으론 아프리카만큼 뜨겁고 열기가 대단했지만 또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갑질 이야기가 종종 기사에 뜨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을 제외하곤 아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오전엔 아멘이 안 나왔는데 바로 아멘이 나왔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대한민국의 오늘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참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 다니는 거리와 차가 다니는 도로의 청소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선진국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과거 여러분들께서는 거리를 걷다 보시면 까만 껌딱지가 꽤 많이 도로의 인도에 눌러붙어 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서울과 안산 또 그 밖의 지역을 오가면서 거리를 바닥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 눌러붙어 있는 까만 껌딱지가 눈에 많이 띄지 않았습니다. 오늘 귀가하실 때 다니시는 거리 상태를 보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밤이니까요. 날이 밝을 때 한번 지나가시는 거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엔 운전하다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아저씨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담배 꽁초도 스스럼 없이 툭 던져버리고 요즘과 같은 피서철엔 비닐 안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서 차창 밖 숲을 쪽으로 막 집어던지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자칫하면 천연기념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어떤 선진국의 지하철보다 깨끗합니다. 음식점이나 공공 화장실 등의 위생 청결 상태도 날이 갈수록 훌륭해지고 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가면 저희 집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한국은 치안도 좋은 편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어 날이 어두워지면 돌아다니기가 무서운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북미, 남미, 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총을 들고 집에 무단 침입하는 강도를 대비해야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총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고 두려움입니다. 친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사모님과 토끼같이 귀여운 자녀 3명이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서 함께 사역하며 수년간 살았었습니다. 가나는 총기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종종 권총 강도가 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도 사는 지역이 가나에선 비교적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호신용 장총을 비치해 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강도가 총을 들고 침입하면 집 주인도 총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도시 중 하나가 미국 뉴욕시인데요.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등장하죠.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 거대한 전광판이 특정 거리 전체를 덮은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는 도시, 동시에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과 강을 끼고 있어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사는 뉴요커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한데 이 세련되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도시 안에도 밤이 되면 경찰이 순찰 돌기를 꺼려하는 할렘가와 같은 지역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개발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할렘 특유의 음침하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잔존하며 범죄율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엔 식당도 많고 먹을거리도 풍성합니다. 분식집, 중화요리점, 고깃집, 설렁탕집, 추어탕집, 삼계탕집, 감자탕집, 해장국집, 순댓국집,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집입니다. 몸에 좋은 장어집, 지난주에 사랑부 부서에서 장어집 가려고 했다가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급히 옮겨갔습니다. 횟집, 돈가스집, 피자 가게, 햄버거 가게, 한정식집, 종류도 다양한 패밀리 레스토랑들,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 음식을 한국에서 모두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르신들이 잔치국수 드시는 것처럼 베트남 쌀국수랑 태국 팟타이 국수를 즐겨 먹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브라질 음식을 드셔보신 분 계세요? 브라질 음식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만 들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랬는데 브라질 음식을 꼭 브라질에 가야 먹을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안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에 돈을 내면 브라질 음식으로 훌륭하게 한 끼를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바로 여기 서울 예대 정문 앞에 있습니다. 브라질 음식뿐만 아니라 인도 음식, 터키 음식, 몽골, 일식, 프랑스, 이탈리아 음식 등 기호만 맞으면 식당을 금세 찾아가 얼마든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최고죠? 한국에 대해 자랑할 게 많은데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물입니다.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 또 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물이고요. 이제 물 풍요 국가에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물과 관련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 육지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은 늘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있어도 그나마 마실 만한 물이 없어서 생존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중에도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수도 서울에는 큰 폭의 한강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전국 여기저기에 강과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는 뭐가 있죠? 네, 안산천이 있습니다. 물의 품질, 곧 수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지역 국가들의 물은 석회질 성분이 많아 그냥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국가는 수질이 좋지 않은 이유로 맥주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가정에서는 그릇을 설거지한 후 마른 행주로 물기를 일일이 다 닦아냅니다.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얗게 석회물 자국이 남아 나중에 관리에 큰 애를 먹게 됩니다. 샤워를 한 후에도 욕조, 샤워 부스의 물기를 스펀지로 제거하고 짜내고 제거하고 짜내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회질 성분 때문에 얼룩이 쉽게 지고 나중에는 주황색으로 변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냥 마음 편하게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민 없이 마음 편하게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한 직후 땀 삐질 흘리면서 물기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 때쯤 저희 집 앞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아리수라고 불리는 수돗물을 그냥 들이켜 마시는 사람들이 왕왕 보입니다. 주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인데요. 수도권 시민의 절반이 마시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이 얼마 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후퇴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끓여 먹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까진 목마를 때 음용해도 무방한 수질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끓여 마십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2리터라고 합니다. 이게 500ml거든요. 이거의 4배짜리 요만한 큰 삼 무슨 수처럼 이렇게 생수병 있잖아요. 조금 작은 거 1.5리터도 있고 2리터짜리도 있는데 282리터라고 하면 1.5리터 물병으로는 188병, 2리터 물병으로는 141병의 물을 한 개인이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수치는 다른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인데요. 같은 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143리터, 독일 150리터, 덴마크 188리터, 호주 224리터, 우리 옆에 도쿄는 250리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을 쓰고 싶은 만큼 펑펑 쓰고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공감이 가시면 오늘 뜻깊은 73주년 광복절인데 대한민국 만세를 목청껏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고 댁에 가셔서요. 물이 안 좋은 나라에선 생수 판매가 꼭 이루어집니다. 아까 음용할 수 있는 아리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좀 더 안전한 식수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매년 국내 생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생수가 편의점이나 쇼핑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지내셨는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무더위에 잘 지내셨는지 한번 얼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들어가도 덥고 나가도 덥고 입어도 덥고 벗어도 덥고 정말 무더웠습니다. 내일이면 말복, 삼복 더위의 절정을 지나 좀 있으면 가을이 오겠죠? 좀 나아지겠죠? 어제 뉴스에서 한 보도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유명 실내 놀이공원에서 전신 인형 탈을 쓰고 공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더운 탓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다는 보도였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경련까지 일으켰는데도 119 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1시간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는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이 맹렬한 폭염 속에 좀 쉬게도 해주고 시원한 물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점심 식사 시간도 충분히 주면 좋았을 텐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배려가 없는 탓에 꽃 같은 젊은 청년 한 명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쾌유하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 무더위 속의 그 청년뿐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더위 속에서 많은 고생과 위험에 노출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걱정이 되고 그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여름, 숨막히는 뙤약볕 아래에서 오래 머물거나 활동을 하면 시원한 생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물론 얼음 식혜나 콜라 한 캔으로 갈증을 거칠게 제압할 수도 있지만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조금 지나면 더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반쯤 얼린 생수병을 이마에 대고 더위를 식히면서 목 안으로 차가운 냉수를 넘기면 폭염에 곧 죽을 것 같다가도 금세 살만해집니다. 얼음 냉수의 힘입니다. 시원한 생수의 능력입니다. 죽을 것 같다가도 금세 삶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중에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선조가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하며 유목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전도서를 낭독하고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 제사가 연일 행해졌습니다. 또한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졌고 초막절 끝날 전야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물을 쏟아 붓는 행사가 행해졌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오는 한 해도 하나님께서 물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목축과 농업을 풍성케 해달라고 비는 일종의 기우제였습니다. 모든 유대 축제는 출애굽 때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종말에 출애굽 구원의 재현을 바라고 있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쏟아 부어질 물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요엘과 같은 선지서를 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 부어 주심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전야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뿌리는 의식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을 고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예언서 본문들과 유대교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함께 구약 성서의 두 구절만 이 시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같이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구절에서 물이란 단어가 나올 때 물을 성령으로 대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마지막 날 전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살아가는데 갈증이 해결이 안 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럿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선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목마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목말라하다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4장에선 사마리아 수가성에 거주하는 한 여인의 목마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남자 잘 만나는 일, 배우자 잘 만나는 일에 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도 도무지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장에선 평생 몸의 질병을 안고 살면서 치료에 목말라하는 한 남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깊이 원망하며 38년 동안이나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6장에선 기적에 목말라하는 무리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 자체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그들이 당면한 생계의 문제와 정치적 해방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느라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장에서는 형님인 예수님이 큰 도시에 나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목마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인간적인 출세와 성공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안에는 목마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면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항상 고개를 듭니다. 나는 목말라하고 있지 않나? 나는 지금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나? 제가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바라고 열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에 꽂혀 있는지 저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갈증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갈증을 느껴야 이후에 갈증을 풀려고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할 때 갈증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수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생수를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으로 갈증을 풀려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갈증을 푸시겠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끼게 하는 염수가 있습니다. 마실 때 잠깐 시원했는데 이내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음료도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어떤 음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폭염 속에서 어떤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열대야 속에서 무엇에 그토록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병만 나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까? 보수가 좋은 직장만 다시 구하게 된다면 염려가 떠나겠습니까? 자녀가 입시해서 성공만 한다면 모두 다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이후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면 시름을 더실 것 같습니까?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 긴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더 큰 사업장을 인수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내 사업장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내 이름이 깃발이 멋지게 휘날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 전에, 꼭 그 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소리를 늘 듣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안에 구석구석에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 마르면, 결핍을 느끼면, 갖고 있지 못하면 힘들고 부끄러워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라도 벌컥벌컥 마셔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설령 갖게 된다고 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마름이 또 찾아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목마름은 지금도 여전히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고 외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만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생수의 능력을 실제로 삶 안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고자 주님이 오늘 밤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73년 전 일제의 가혹한 압제의 고통에서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얼마 있지 않아 전장의 큰 상처와 폐허만이 남은 이 조국을 다시 세워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오늘날과 같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안전하게 부요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생수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 세상에 그 무엇이 부족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늘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